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간은 성령에 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성령의 역사와 사역을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치유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치유는 분명히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성령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이 안에 잠잠하게 머물러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여러분에게 방해 안 끼치려고 조용히 사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과 순종.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살아 역사하실 것을 믿고 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님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 밭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좋은 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밭 되셔야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지만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밭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첫 번째는 돌이죠. 돌. 네 가지 밭에 비교해서 보면 돌이 좋은 밭을 망치는 역할을 합니다. 돌은 무엇이냐? 굳어진 생각을 말합니다. 나의 굳어진 생각, 굳어진 사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이 종교로 바꿔버리는 그런 종교의 영들, 이런 것들이 굳어진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 아십시오. 종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통합한다고 합니다. 뭐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가는 길이 다르지 목적지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통합하자. 신은 어디에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통합될 수가 없습니다. 왜 통합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기에 절대로 섞이거나 통합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삶에 주신 것은 관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막힌 재물이 이 화목재물이 되어주셨어요. 막혀진 모든 담을 뚫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신 그 재물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땅에 찾아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굳어진 생각들, 성령 가운데 열매 맺는 일들을 방해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의 형식과 예식으로 탈바꿈해버리는 진리와 자유가 형식과 예식으로 탈바꿈해버리는 종교의 영들, 여러분 이것을 무너뜨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자유함과 생명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자유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자유하게 하냐? 다윗은 이 예배하다가
뛰면서 예배하다가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몰랐어요. 모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주워 올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그 바지 주워 올리는 동안 그 영적인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며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가시덤불과 상처입니다. 가시덤불. 오늘 이 상처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상처로 인해서 예수 믿어도 오래 믿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만 돌아다니는 신앙.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맷돌 신앙이다. 그럽니다. 맷돌 신앙.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래서 맨날 맷돌만 이렇게 돌리는 제자리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맷돌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감정적인 영역이 제대로 치유되지 못해서 상처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에 이제 로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이고 이 로날드 목사님은 9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11세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대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신대원을 바로 다이렉트로 졸업하고 바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지만 항상 111 가정을 팽개치고 항상 사역만 매달리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교회는 성장해가고 교회는 점점점 부흥해가지만 항상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내와의 관계도 좋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목회에 전심전력을 쏟으며 온 힘을 다해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부흥하는데 이 마음의 행복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타락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분리를 맺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가정과 부부관계나 딸과의 관계에 점점점 문제가 생겨오고 잦은 사역과 또 그리고 외도로 인해서 가정은 점점 무너져갑니다. 사역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딱 올라가면 그때마다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로날드, 너는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위선자다.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너는 성도 앞에서 거룩한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강단에서는 이 목사님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가 바로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정죄는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는 정죄의 직분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의 직업이 정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죄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찔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찔림 받아서 정죄감을 받고 목사님이 나를 공격했어, 아니면 때로는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런 낮은 자존감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게 죄책감으로 다릅니다.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이 교회에 무슨 쓸모가 있을까? 나는 아무런 소용도 없고 쓸모도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죽이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주시고 이것을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회개함으로 자유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자유가 없거든요.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자유케 하기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체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막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동물이 죽을랑 말랑하면 그 위에 독수리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죠. 죽으면 이제 독수리들이 그것을 쪼아먹고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사단을 우리의 삶에 자꾸 꼬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계속 죄를 떠나지 않고 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죄책감과 정죄감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누르게 됩니다. 잠깐 우리가 말씀이나 기도나 어떤 감격으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죄를 떠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정죄감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안에 있는 정죄감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 로날드 목사님은 그런 정죄감이 그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죄의 삶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렇게 죄의 삶인 것을 알면서 정죄가 사단이 주는 것도 알면서 왜 떠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가요, 죄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우리의 영이 가시로 이루어진 집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시로 이루어진 집을 나가려면 자꾸 가시가 나를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때로는 상처 있고 살이 찢겨지고 몸이 아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아가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시가 찔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가시는 절대로 생명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찔리는 가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꾸 안주하게 되고 머물러 있고 상처만을 곱씹으며 살아가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 목사님은, 이 로날드 목사님 지금은 이제 모든 상처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신과 같은 고민과 걱정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사명인가 아닌가, 이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도드라진 것이 사명입니다. 말하자면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 남들보다 좀 풍족한 것, 사랑이 많다 그러면 사랑이 사명이고, 재정이 좀 많다 그러면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도드라진 것.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 사명인가 아닌가 검증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어떤 것에 관심이 가는지 그것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관심이 가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갑니까? 아이들의 관심이 간다. 지나가는 아이들만 보면 이뻐서 어쩔 줄 모르고 막 아이들만 보면 막 마음이 설레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이들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보면 여러분이 막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막 일어나고 생겨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구제에 관한 사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해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른 타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사람들이 선교에 관한 삶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일 때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사명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상처가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구덩이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가시덤불, 그 가시밭 사이로 우리를 던져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상처를 겪게 하고 엄청난 아픔을 겪게 하고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참 못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곳을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죠. 근데요, 장기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요,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과 똑같은 상처, 어려움, 그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동하고 그들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상처를 이겨낸 사람은요, 이상하게도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꼭 자기에게 붙어져요.
그래서 그들을 케어하게 되고 그들을 돌봐주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상처가 있는 곳이 사명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로날드 목사님은 자신이 상처받은 그런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다 보니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죄로 번져갔지만 이제는 그가 자신과 똑같이 마음이 어려워서 일중심에 치여서 때로는 이 종교적인 영에 치여서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향해 이제 다가가서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치유된 곳에서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자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로날드 목사님처럼 심각한 지경에 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상처들이, 이보다 작은 상처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을 아는 데 방해합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은 아는데 실제 우리 삶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받아야 할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 가운데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원어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식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자식을. 하나님은요,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만들기 원하시고요. 그래서요,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그런데 사단이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공급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인간이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은 부족한 사랑을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재산도 이성도 권력도 모두가 부족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델 되어져야 할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들도 자식들을 향해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 아버지들도 다 상처가 있거든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다 먹고 사는데 바쁘시다 보니까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고 내버려두고 요즘 시대의 이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어디 나가고 놀고 근데요, 그게 때로는 지나친 간섭이 되어져 버려요. 온전한 사랑이 잘 되지 않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아는데 특별히 부모님을 일찍 여의거나 부모님 없이 오래 산 사람들은 이 자녀들이 커갈 때 본인과 아버지 사이에 그 아버지나 어머니 사이에 이별했던 그 시간부터 그 자녀가 자기 부모님을 잃어버린 그 나이까지 자랄 때 그 이후부터는 이 자녀들을 잘 케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롤모델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사랑이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랑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수히 다 결핍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사랑의 창고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못합니다. 우리 정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도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결핍의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는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수의 강만이 그 비어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결핍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상처를 걷어붙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막 고백합니다. 3절에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자신의 출생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육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죄 중에서 잉태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다윗은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가 집에 왔는데 다른 형들은 모든 형들이 다 사무엘을 만나는데 다윗 혼자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또 이 형제들이 다윗을 엄청 무시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겁에 질려 벌벌 떨 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형들한테 도시락 싸주려고 도시락 싸들고 찾아갑니다. 근데 형들이 그래요. 너 뭐하러 왔냐? 너 여기 놀러 왔냐? 여기가 노는 데인 줄 아냐? 그럼 형들이 다윗을 무시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에요. 진짜 이 다윗의 시편들을 잘 읽다 보면요 때로는 시편의 앞부분만 읽으면 굉장히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만큼 굉장한 상처로 얼룩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다윗은 참 그런 힘든 상황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제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로 하면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1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제사, 그냥 번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온전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예배, 아무 감동 없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를 찢고 내 마음을 찢어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무엇이냐?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예배인데 그 상한 심령의 예배는 상처받은 마음의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상처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지만 그 상처를 싸매고 피 흘리며 예배 가운데 나오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히려 이런 예배를 막습니다. 우리가 피 흘리며 상처받고 힘들어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죄 짓는 거예요. 너 그 따위로 살면서 어떻게 떳떳하게 예배할 수가 있어? 너 그렇게 살아가면서 찬양단에 설 자격이 있니? 너 그렇게 하면서 성가대에 설 자격이 있어? 너 그러면서 뭐하러 교회 나와? 너는 세상에 어울려?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죄 짓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때, 상처 입은 그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한 심령의 예배입니다. 기도 한마디 하기 어렵고 앉아있으면 마음만 무겁고 뜨거운 게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여러 가지 기도를 막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답답하게만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상한 심령의 예배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두움이 아닌 쓰레기와 상처들이 가득한 그 어두운 동굴이 아닌 빛과 광명이 있는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긴터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집으로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셨는데 한국 사람 중에 인숙이라고 하는 자매를 만납니다. 그런데 인숙 자매가 이 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이 자매가 임수라고 하는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인숙 자매님이 이 임수 형제님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많은 남성들을 만났고 결혼 전에 본인이 처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수 형제님께 속여서 결혼을 했어요. 깨끗한 척 속였어요. 근데 그 비밀 때문에 이 자매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알아버리면 어떡하지? 내 과거를 알면 어떡하지? 내가 남편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내가 이런 사랑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난 남편을 속이고 결혼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결혼 생활하니까 결혼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제긴터라고 하는 그 사역자를 만나서 우리가 자유하려면 상처에서 자유하려면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에게 계속 빛 가운데 나아가라, 빛 가운데 나아가라는 감동이 하나님 음성이 들려주십니다. 이 자매가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 남편이 나를 거부하면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이것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말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자매가 남편 임수 형제한테 고백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속여서 결혼했습니다. 내가 원래는 이렇게 깨끗한 여자가 아닌데 이런 과거가 있는데 내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당신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속여서 결혼했어. 그동안 내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지 않았다고. 내가 이제 고백하고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했고 내가 이제 고백하고 나는 자유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인숙 자매님은 엄청 행복해요. 마음에 모든 짐이 다 떠나갔어요. 근데 그 모든 짐이 누구한테 왔냐면 임수 형제한테 온 거예요. 남편한테. 남편이 그날부터 얼굴이 어두워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거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거 하나만을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 이후로 이제 임수 형제가 걱정하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몇 주를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갈등하고 뜬 눈으로 지새고 자기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10여 년 동안 숨겨오고 속여왔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이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몇 주가 지나고 이 임수 형제가 제긴터를 만나서 고백합니다. 목사님, 왜 인숙 자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아내 인숙 자매가 모든 것을 나한테 말하고 그녀는 너무 행복해졌는데 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과거 그녀에게 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만들어주고 사주고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우리 아내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을 만나고 이렇게 나를 불러서 모든 비밀을 다 고백하고는 우리 아내는 너무나 행복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내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내가 나를 불러서 나에게 그 사실을 말해준 것이 나를 진정한 남편으로 인정해 준 것이고 나를 아이들의 아버지로 진정으로 존중해 준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빛 가운데 나아가 아내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빛 가운데 행하니까 진짜 자유하네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찢어진 마음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어둠에 있는 그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빛으로 비추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 모를 아픔과 어려움들을 아십니다.
남몰래 베개님의 얼굴을 묶고 울었던 것들, 화장실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물을 틀어놓고 눈물 흘리며 슬퍼했던 일들, 남들이 들을까봐 큰 소리로 울지 못하고 작은 방에서 여러분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때로는 울었던 여러분의 모든 아픔들,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처 아픔을 끌어안고 안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에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못난 나를, 더러운 나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You are my healer. 모든 걸 아시는 그 사랑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상처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그 상처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